우리 좌우 옆뒤 앞뒤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진 게 뭐 빠진 줄 아세요? 반갑습니다. 맨 먼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도 우리 지난 전의 말씀 35절까지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기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지만 그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썩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제 부활하기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죽으면 썩어지잖아요. 그러나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37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다윗도 썩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바로 다윗도 그 육체가 썩어졌지만 하나님의 살리시니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그 죄 사함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죄값으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의 속죄함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여기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3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는 것. 이제 우리 오는 토요일 날 이제 학습 세례 교식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십계명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여 주신 구세주임을,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못 외우더라도, 때로는 주기도문을 못 외우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던 우리들인데, 바로 이 사람을 힘입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무리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가졌고 권력이 있고 천하를 호령할 만한 세계를 주름잡는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아무리 큰 영웅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아무리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 하나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므로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상자가 따로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님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지만, 그 택하신 자가 있지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떠한 차별이 없이 부자도 믿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믿기만 하면 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보편적인, 그래 누구든지,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옛날 그 성경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핵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자이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죽지만 그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를 입은 영혼은 이제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 죽을 목숨을 이제는 내려놓고 천국에 갔다가 다음번에는 어떻게 와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썩지 아니할시로 거듭났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가리켜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라.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할지니라, 마셔야 할지니라.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찢기신 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우리 다음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우리 성례전에 담겨져 있어요. 그 유월절을 왜 지켰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아무것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의 떡을 과자를 만들어서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찬 예식을 하는 가장 큰 의미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거기는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대가가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보혈 찢기신 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러므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찬식을 행하는 것. 사실 그 구교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마다 하고, 또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하고, 근데 우리는 한 달 1년에 한 2번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한 서너 번은 해야 되는. 그래서 성찬 예식은 우리가 날마다는 아니고 또 뭔가 이렇게 매주만은 아니더라도 이 성찬 예식은 우리 교회에서 좀 자주 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 부활절 때 또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이 공식화처럼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떡을 떼고 주님의 잔을 마시는,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후속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늘 어떻게 보면 귀에 덕지가 않을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 밥을 먹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김치, 밥을 먹어야 밥 먹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음식이 뭐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신약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바울 사도를 우리가 정말 그를 귀하게 보고, 정말 바울 사도가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신약의 초대교회의 키트를 만들어놓은 바울인데, 그 바울의 생애를 보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은혜, 그것이 그를 늘 이끌었어요.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가장 바울의 그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든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한 그 목회 서술은 그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그 1장에서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도다. 그리고 말씀한 게 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날 구원하셨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주 안에서 기쁜 일을 행하시니가,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너희 가운데서도, 바로 그 복음의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4장 1장에서 4장까지 보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런 가운데서 바로 나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걸 그 디모데에게 강조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말씀하면서, 그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용을 쭉 보면 오직 예수님 위에 살아라, 예수님 위에 살아라.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강조했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살다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이후에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는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있을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한 것과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쓸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믹서를 해보세요. 바울 사도는 이미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서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그 내용을, 바로 그 믿음이 누구에게? 바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금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 세상 금생뿐이면 어젠가 그 신천지가 그 시청 앞에서 대대적인 무슨 그 수료식을 했어요. 뭐 마태 집하고는 두 집합 수료식을 했는데 3,059명이 학사 가운을 다 입고, 그리고 여기 그들이 상징적인 패를 붙이고 아예 시청에서 그 수료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와야 된다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라는 말이요. 그런데도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고 막 환호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미혹의 영이 정말 강한 거로구나. 미혹의 영이. 그런데 오늘 그 유튜브에 난 걸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한번 저렇게 해볼 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는 금생이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볼 만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들이 조금 지긋하게 되시면 뭐 노후 준비한다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행사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다녀왔는데, 늘 이제 그날도 제가 조금 같이들 끝나고 이제 이렇게 다과를 들고 하는데, 뭐 노후 준비는 잘 돼 있냐 막 그런데, 그 70대 80대 된 분들이 옛날 같으면 다 죽었을 건데 지금 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노후 준비 멋쩍어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노후 준비 아무리 잘해봐야 목사님 기력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몇 년인지 생각해 보라고. 솔직한 얘기잖아요. 80대 70대 중반 넘어가면 자기 기력으로 살 수 있는 횟수가 몇 년이나 돼요. 그런데 그거를 준비를 하려고들 하면서도 천국 갈 준비는 잘 안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워낙 대형 교회니까 이렇게 받은 것도 많고 받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누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대구 쪽에 가서 살다가 어느 날 그 부산의 금정산 기도원에 이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들은 다 크더래. 그래서 본인이 가면서 그랬대요. 아, 내 집은 우리 장로님의 집이 이렇게 크고 권사님의 집이 이렇게 크면 내 집은 되게 크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문패가 없더래요. 그래서 따라가다 천사 보고 내 집은 어디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저 골목에 들어가면 큰 집들 사이에 골목에 들어가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부잣집, 다시 말하면 장로님 권사님 집은 으리으리한데 자기 집은 저 한쪽 구석에 스레트 지붕으로 이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서울 판자촌 같더래.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왜 내 집이냐 그랬더니 꿈이더래요. 이건 농담이 실화예요, 실화. 그래 꿈이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 생각에 아, 나는 대형교회 이루어가지고 받은 것도 많고 받는 것도 많은데 천국 가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63평짜리인가 70평 갖게 된 집을 팔고 30평짜리로 옮기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최고 좋은 자동차 그거 팔아가지고 두세 번째로 세 번째인가 좋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부동산 사놨던 거 그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 줬던 거 다 팔아가지고 자기 한 달에 얼마씩 쓰면 이거면 먹고 살겠다 싶어가 나머지 가지고 선교지에 교회를 10개인가 지어주고, 그리고 그 노예내에 경내 작은 교회들 지어주고, 그 시골에 고생하는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자녀들 장학금 주고, 그리고 오직 지금 자기가 가진 거는 오직 집 한 채,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것 하나, 받은 퇴직금까지 다 나눠주고 썼어요. 왜? 천국 가니까 너무 부끄럽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까지 그래도 지금까지 못 심었지만 있는 것까지 그래도 심자.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작년 가을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도 그 교회에서 잘 치러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바울 사도는 그걸로 완전히 똘똘 뭉친 사람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래서 그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니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현신의 권사님 잘 알잖아요. 그분이 광주, 대구, 대전, 그 다음에 서울, 용산 그 재산만 해도 100억이 넘었어요. 다 큰 빌딩들이 다 있었어요. 현신의 재단이라 그래서. 그분이 시온성 감리교에 와서 집회할 때 제가 휠체어를 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왜 거기까지 왔는가 하면 그분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는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 고치고 아직까지 우리 근세에 와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처럼 그 신유 행사를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헌금하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광역시 범위 내에 현신의 재단을 다 세워놓고 용산역 뒤에 노란자이 땅 위에 엄청나게 큰 선교신학교 예배당이 있었어요. 거기도 저도 공부하러도 갔었는데, 근데 본인이 불암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 가지고 이 반신이 못 서가지고 휠체어로 다니면서 기도하죠. 쓰러졌는데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자기는 천국 가면 상급이 많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더래요. 주여 그러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거기 놀래가지고 깨난 거요. 깜짝 깨나니까 아, 내가 이 땅에서 신유 행사를 많이 행하고 난 죄를 한다고 했는데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했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김창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북한 선교원에다가 그걸 다 바쳐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재산 엄청난 거를 다 바쳤어요. 김창인 목사님 계실 때.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가면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계시니까 뭔가 상급인 줄 알았는데 상급은 고사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요. 거기에 놀래가지고 그분이 그 수많은 재산을 북한 선교는 그때 다 기증하고, 예? 그리고 휠체어 탈 몸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자 해가지고 여기 시온정 감리교와 집회할 때 제가 모시고 갔는데 탈장진 아이가 왔어요. 탈장.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주무르는 거예요.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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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막 죽겠다 그러는데 제가요 뜯어 말리고 싶더라. 이러다 나 마 잡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더니 제 발을 뭔가 그 실체 앉아가지고 제 발을 확 밟더니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보냐고. 그래가지고 막 손을 말려 그랬는데 그때도 보니까 정말 주여 주여 하면서 탈장전에 탈장을 막 치니까 아이는 죽겠다고 오는데 깨끗이 낫더라고요.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많은 대접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바치고 휠체어에 앉은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상급 쌓여야 된다고, 천국에 상급 쌓여야 된다고 그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소망,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경계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40절부터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 일러스되. 이게 뭔가 하면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이것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게끔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은. 그래서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러스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부터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절 말씀부터 52절까지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더 많이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3절까지만 하고 44절은 이제 다음 안식일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핵심적인 것은 믿음에 대한 거지만은 항상 두 사도가 함께 말하고 권면한 말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뭔가?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은 주 안에 있는 거, 주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이 내 안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는 더운 공기고 나가면 찬 공기고, 공기 속에는 산소를 마시고 살잖아요. 육체는 음식을 취하고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 삶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은 영적 삶과 육적 삶의 분리가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은혜 받은 많은 무리들이 따를 때에 두 사도가 서로 말하고 권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는 찬송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즐거워하는 자겠느냐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 43절의 고난을 말씀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권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 되어지고, 어떤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신천지에서 나온 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신천지 모임에서 나왔지만 거기 가가지고 놀란 게 있대요. 3년인가 있었는데 한 번도 남의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형제 자매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잘못된 데서 나와서 감사하지만 거기서 지냈던 시절이 불행하게 느껴지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어떤, 물론 미혹의 영의 역사도 있지만 거기서 남을 흉하거나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누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면서 북돋아주고, 그런 가운데 이거 자꾸 확산해 나가면서, 그러나 오늘 저는 그거를 뭐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역사도 있겠지만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도 은혜 가운데, 행동도 은혜 가운데,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도 은혜되는 말, 내가 뭔가 나누어도 은혜를 나누고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행복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에게 10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 장점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0가지 장점 가운데서도 한 가지, 10가지가 있다면 9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한 가지 단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10가지 가운데 9가지 단점이 있더라도 한 가지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그를 격려해 주신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9가지가 장점인데도 한 가지 단점을 보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언행심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